열왕기상 3장 우리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할 때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두 가지 유언을 합니다. 첫째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야. 그래야 너의 삶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자의 삶이 될 것이다. 어쩌면 모든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이 형통한 인생, 특별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어쩌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행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1,000번제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기브온 산당입니다. 거기는 산당이 매우 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어쩌면 솔로몬 역시도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데, 이 성경에서 이 1,000번제가 과연 무엇을 얘기할까? 성경학자들끼리 의견이 분분합니다. 1,000번제를 횟수로 1,00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린 건지, 아니면 제물 자체를 1,000개의 제물을 드렸던 건지 분분하긴 한데 아마 후자가 아닐까. 왜냐하면 솔로몬이 있는 다윗성과 기브온까지의 거리가 약 1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km의 거리를 하루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상당한 시간이 아마 걸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1,000번을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기는 쉽지 않고, 또 성경에 아까 읽었던 4절에는 기브온 산당이 매우 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마 1,000개의 제물을 드린 지 않았나. 1,000개의 제물이라도 어마한 양이죠. 1,000마리의 그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 제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렸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또 뭐냐면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솔로몬에게 그 밤에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있는 말씀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실 우리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만약에 너 가서 사고 싶은 거 다 사 이러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고르고 싶은 거 고르라고 이렇게 하면. 지금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너 뭐 갖고 싶냐? 내게 구하라. 내가 어떤 것이든 다 해줄게. 어쩌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냐면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구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뭐를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듣는 마음이 뭘까? 우리는 보통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듣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듣는 마음을 통해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이 솔로몬이 구하는 겁니다. 어쩌면 솔로몬도 이제 왕이 되지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제가 어떻게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어쩌면 이것이 이제 지도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그 간구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너가 개인적으로 뭐 오래 살기를, 장수하기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부유함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듣는 마음을 구하니까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이 구절은 좀 띄워보시면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솔로몬에게, 야, 너가 참 그래도 그것을 구하니 기쁘다. 그러면 내가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내게 주겠다. 어쩌면 참 최고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또 가장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 구절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너와 같을 자가 없을 만큼 너가 앞서가는 왕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쩌면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왕이 되었다는 거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저도 사강교회 와서 이렇게 17대라는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꽤 부담스러운 이름입니다. 역대 많은 귀한 목사님들의 사역을 했는데 저 역시도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의 부담감은 항상 늘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솔로몬도 왕의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감의 자리입니까? 다윗이 잘못했을 때 재앙이 내렸던 그때도 있었음을 우리가 보면서 왕으로서의 그 부담감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여태까지 있던 왕들 중에 너보다 너 같은 자가 없을 거라는 이 말은 정말 말만 들어도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시작이 뭐예요? 결국 그 시작은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예배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렸던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도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물을 드리며 감사로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며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항상 우리의 신앙의 삶이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왕으로 등극했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1000번제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을 얻으며 평생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위로를 얻는, 용기를 얻는 솔로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때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항상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